요한계시록을 얼마 지금 마친 거죠? 예, 정확하게 절반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요한계시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7나팔까지 해서 마쳤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후반부, 계시록의 후반부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후반부 1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이 후반부를 이해해야 될 서론 부분으로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인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탄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묵시라고 하는 이 계시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이 묵시적인 성격이 있는 이 성경들은요, 굉장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 자체의 관점이 있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중에 사탄이 어떻게 활동한 것에 관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조명을 시킬까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유, 참, 우리 교인들은 친절한데 똑똑하게까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복한 목사라니까요. 예. 자,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시면 인류를 범죄케 했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도록 사탄이 속일 때 그의 본 정체를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장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하와 앞에 나타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 눈에 보인 존재는 뱀이었어요. 사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였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3장은요, 사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과 죄악의 길로 인도할 때에 사탄은 절대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대신하여 활동한 영적 매개체를 선택합니다. 그게 태초에 뭐였던 거예요? 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본인을 대리할 대리자들을 세우고 그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든 압제하든 핍박하든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겉으로만 봐서 사탄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우리가 쉽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류 역사가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전쟁인데, 금방 임경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려면 지피지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은 절대로 본인의 일을 위장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감춰야 되면 선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니까 의롭고 선한 거예요. 악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본인이 악하다고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악한 존재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위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은 불친절한데 사기꾼들은 친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내는 떽떽거리고 바가지 긁지만 술집 여자들은 얼마나 나긋나긋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이 그런다 합디다. 여러분, 가본 사람이 그런다고 해요. 사장님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아도 어떡해요? 말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인간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다 사단에게 배운 거예요. 사단에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의인들이 실패했던 많은 현장을 들여다보면 위장된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묵시들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해주고 계시냐면 우리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할 영적 대상인 사탄이 어떻게 위장하고 활동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12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에 활동할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한편 사탄의 정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계시가 밝히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종말 시대 때의 마지막 사탄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교회사 동안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활동은 핍박과 압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치는 게 주 활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시대 내내 성도들이 뭐 당했어요? 핍박과 압제를 당했죠. 근데 여러분, 이 핍박과 압제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독교가 무너지고 봉쇄되고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승리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 때는 사탄의 근본적 전략의 변화가 생겨요. 즉, 우리가 살기 전 시대의 교회사 동안에는 사탄의 활동이 핍박과 압제였다면 이제 종말 시대 때 사탄의 활동은 기만과 속임수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까지는 기만, 속이다라는 단어들이 잘 안 나오는데요. 12장부터는 속임, 기만, 이게 많이 나와요. 거짓,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성경 보면 화형시키고 이런 방법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질되는지도 모르게 변질되고 진리를 포기하는지도 모르게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게 무너뜨려 가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탄의, 물론 마지막 시기 이 속임과 기만술에 속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핍박의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 전략 자체가 속임수와 기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러면 어떤 기만과 어떤 속임수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할 것인가?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몇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탄의 기만과 속임수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누구를 의지 안 하게 하면 구원 못 받겠어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삼위 하나님을 모조하고 위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전반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모방하는지 제가 신뢰를 들어드릴게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수해서 14만 4천에게 내 거라는 인을 치잖아요. 그렇죠? 인을 치죠. 이걸 사탄이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탄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죠. 짐승의 표를 주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 세상에 구원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사탄이 이걸 모방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사탄의 세 기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은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도성이의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인간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사탄이 그대로 이 땅에 모방해서 세우는 성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계속 바벨론을 얘기하고 세 천사의 기별에 무슨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무너뜨려진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책임질 사탄이 만든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즉 실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어디서 완성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될 거예요. 근데 아니다. 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이미 이 땅에서 너희들의 모든 욕구와 모든 쾌락과 모든 걸 만족시켜줄 뭐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상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경제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다 지금 뭐의 노예가 돼가죠? 경제의 노예 돼가지 않나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돈의 노예가 돼가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이 거의 다 모든 일이 다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려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어디 가기가 어렵다고요. 천국 가기가 어렵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돈이면 뭐든지 다 되겠다는 사람은 하늘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렇죠?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가져버리면 하늘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뭘 누려버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을 누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다 모조해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별로 필요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더 한 차원 더 나가서요.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온전히 연합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세력의 삼위 세력이 연합합니다. 그걸 계시록이 공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용,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존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파괴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세 존재가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 한 분을 그대로 모방하고 모조합니다. 위조해요. 위조해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위조하는지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용이 위조하는데, 용은 계시록 12장을 보면 등장할 겁니다. 누구죠? 사탄. 사탄 그 자체를 비유적으로 계시록은 용으로 묘사하죠. 용 자체가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모조합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성부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에 있습니다. 용의 거처도 한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하늘에 있었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용은 이 지상에 뭐에 앉아 있다고 계속 나와요? 보호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습니다만, 용도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 하는 일이 뭐냐면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성경절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똑같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줍니다. 똑같이 흉내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권한을 성자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용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똑같이 줘서 지상에서 용을 대신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류에게 그분의 진노를 쏟으시죠. 용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분노를 쏟습니다. 똑같이 흉내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달라지죠. 그가 세세토록 멸망받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뭘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계시록의 비유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이 비유가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단순하게 물에서 짐승이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닮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짐승은 용을 닮아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그렇죠? 외모가 비슷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세 번째, 미가엘이잖아요. 미가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로친 게 이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할 때 누가 되고 싶어서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 짐승이 뭐라고 불려요? 계시록 13장 4절에 누가 짐승과 같으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그의 권세와 보좌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지요. 이 짐승도 그 권능과 보좌를 용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뿔을 가진 것처럼 이 짐승은 10뿔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활동하십니까? 공생애를 3년 반 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이 짐승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해요? 물론 그 이후에 활동하지만 중세시대 때 얼마를 활동했어요? 42달, 3년 반을 활동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대로 흉내내고 재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짐승도 한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다시 어떻게? 그 죽은 듯한 상처가 나음에 회복됐죠.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13장 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짐승은 되살아난 후 모든 권세와 경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의 대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신 것처럼 이 짐승의 기만적 행위의 대상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전 인류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기만적 사역의 대상도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세계를.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대로 모방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시죠. 성령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을 일컫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짐승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짓 선지자로 일컫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모르는 사람이 이 인류에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십자가의 현장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깨닫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일부잖아요. 성령의 역할과 사역을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이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에게 경배하게 인도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인도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시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방언이 터졌고 아픈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짐승도 뭘 해요? 이적을 행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불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 짐승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과 생기를 주시는 것처럼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과 생기를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지요. 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찍습니다. 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세 분이 없어도 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대신할 수 있으니 너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누구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기만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얘기합니다. 이렇듯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며 세상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 존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을 위조하여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번째 나팔의 후반부 주된 초점이 될 사탄의 세 존재를 살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제 후반부의 첫 이상인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는 후반부의 주된 초점은 뭐였다고요? 후반부의 주된 초점은 종말 때의 사탄의 활동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 후반부 종말의 시대 때 사탄의 활동의 주된 전략은 역사에서 펼쳐졌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만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만과 속임수를 하느냐? 구원의 주된 사역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뭐하겠다? 모방하겠다는 거예요. 모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사역의 모든 것을 모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소유라고 인을 치는 작업을 대신하고, 그렇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이 대신하게 하고 이 땅을 향한 마지막 복음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사탄의 기별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12장을 자세히 반복해서 잘 읽으시면 좋겠고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선악의 대쟁투의 진상을 1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이제 하나하나 후반부 사역들을 공부하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만당하고 속임당하는 것까지 막기 위해 사단의 정체를 공개하시고 그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 경고를 우리가 유념치 않아서 우리가 속아버렸다면 그게 누구의 책임일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서 너희들을 기만하고 속이겠다라는 기별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경계하라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기별을 무시하고 그 기별을 경히 여김으로 그 기만과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이 땅에 죄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또 다른 온 인류를 향한 이 기만과 속임수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계시록 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깨닫게 되는 우리 서주왕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전도회가 1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